할렐루야.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애는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으로 끝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인생의 최종적인 운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뺀다고 하면 기독교는 세상에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일컫는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대학교 교수가 이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던 그 힌두교를 어떻게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이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은 것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며 생명의 역사를 바꾸는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2000년 동안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가 정말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다 못 박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교만이 왕노릇하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불의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거짓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더러운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옛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옛사람을 죽여야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 사건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음 열매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 최대의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은 인류 최대의 폭군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웅 호걸들도 이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리에 가득 찼습니다. 의심투성이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와 성도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었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오늘까지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한 전도도 다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종교, 참 진리는 부활이 있는 종교, 부활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겁하게 무릎 꿇지 맙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아직도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고 깨닫게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성령으로 도우셔서 온전히 저들의 찬양이 하늘에서 들려주는 찬양,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